저는 이번에 한 60살 가까이 먹으면서 처음으로 큰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정말 큰 수술이 이런 수술이 있구나 하고, 그래도 칼로 가르지 않고 로봇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힘들긴 엄청 수술이라 힘든데, 제가 이번 주일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머릿속으로 많이 묵상하고 많은 인물들 다 생각하면서 과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면서 저의 신앙의 결단, 나의 신앙은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내 속을 보여주고 싶고, 또 저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내가 이 교회 지도자니까 저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저의 양심이고 저의 진심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삶입니다. 꼭 여러분이 저처럼 오늘 말씀을 꼭, 오늘 설교는 한 주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집안이 꼭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살면서 갈림길의 기로에 서서 선택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선택 잘못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 선택 잘못하면. 옛날에 어느 전자제품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이 선택은 1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2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5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10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정말 중요한 선택이 오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결혼도 선택하는데 막 이게 못 모르고 결혼할 때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하고 결혼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좀 참았으면 진짜 부모가 말한 대로, 옆에서 말한 대로 더 좋은 사람도 있는데 때로는 후회. 그래서 살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도 왼수 막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도 마찬가지. 또 교회를 선택하든지 무슨 자동차를 선택한다, 집을 선택한다, 이런 것도 제가 유튜브 엊그제 들어보니까 나에게 정말 교훈적인 그런 얘기를 제가 실감나게 들어봤어요. 부자들도 때로는 땅 부자, 집이 몇 채인 부자들도 때로는 집이 안 팔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려는데 돈이 없다. 왜? 집이 안 팔려. 다 거기만 돈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물건에가. 그래서 수술이 늦어지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섬기든 여러분 반드시 이 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 그게 뭘까? 여러분,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우리가 조물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 뭔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지게와 같은 거, 지게. 지게는요, 혼자는 절대 못 써요. 거기에 받쳐주는 짝대기라는 것이 있어야 돼. 짝대기가 그 간단한 막대기 하나지만 그것이 받쳐줄 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이거 교회 다니면 자주 가니까 귀찮네. 나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가는 절에 가는 게 좋겠어. 나는 1년에 한 번 조상님 제사 지내는 게 좋겠어. 다 나름대로 선택한데, 과연 그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는 그것이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대화가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40년 생활, 그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늘 하나 없습니다. 땅이 막 40도 이상, 우리 지금 37, 8도도 뜨겁다고 난리인데 더 뜨거워. 모래밭이 막 후끈후끈합니다.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무 그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오.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전깃불처럼 비춰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 야, 그 좋은 땅, 얼마나 땅이 좋은지요. 뭐 꽃갱이 포크레인 없어도 호미를 긁어도 뭐 푹푹푹, 예? 그러니 얼마나 곡식이 잘 되겠습니까? 그 좋은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이제 그들은 전쟁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무기를 부셔가지고 뭘 만드느냐? 그들이 호미와 낫, 쟁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보습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할 때는 보습을 빼서라도 호미를 부셔서라도 총을 만들어야, 무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들은 반대로 전쟁이 끝나니까 무기를 다 부셔서 농기계를 만들어서 그들은 이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샘도 파고 또 여러 가지 종류 가축도 사다가 기르는, 그전에는 뭐 무서워서 기를 수가 없어. 언제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기를 욕심이 없는데 이제는 자유, 평화, 그니 마음껏 어떤 짐승을 길러도 이게 평화롭다 그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오늘 택하라.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쁜 일상 이 삶 속에서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우리는 세상 그 이제 물결 따라서, 요즘 사람들이 뭐 주말에 공휴일 많이 끼면 뭐 5일 막 금, 토, 일, 월, 화 막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럴 때 거의 세상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많이 가잖아요. 요금도 싸고 한 5, 60만 원만 가니까 해외여행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것인지,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의 선택의 연속, 또 선택해야 되고 또 선택해. 지난번에 선택한데 또 이번에도 선택, 다음에도 달력 보니까 내년에도 또 선택해. 이번 9월에도 쭉 연휴가 추석에 끼어 있어요. 10일까지도 끼어 있어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 여호수아가 말씀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저기 맨 위에 파란 글씨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파란 글씨만 찾아 읽으면,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리는데 반쪽은 놔뒀다가 다른 것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쪽은 뭐 부처님께 드려야 되겠다, 또 내일 조상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절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이란 100%, 다른 것은 하나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몽땅 드리는 것이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뭐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척, 교회 다닌 척, 나도 교인이야 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활에 중요한 것, 나 이거 없으면 생활 못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 생활 못해, 그러면 돈 내,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생활에 여러분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봉사 많이 했다, 그거 하나님께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가나안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오기는 그 앞에 성경에 보면 17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오래, 우리 일제 치하보다 그들은 10배도 더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출장,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이 누구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는데 거기 어디 땅에 곡식을 심어요? 어디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도저히 해봤던 곡식 심어도 또 오니까 다져 죽어버려. 비도 안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시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찢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없어도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우리 옛날에는 이 옷에가요, 이 나이론 기질이 없이 이 당목이라는 거, 그런 것으로 옷이 돼 있어요. 저는 바지를 입고 어디 나가면 한 사나이를 입으면 바지가 이 무릎 있는 데가 구멍 나버려요. 왜? 가서 애들하고 이게 올라타게 하고 무릎 꿇고 하고 하다가 놀다가 보면은 팽이를 해도 하고 무릎 꿇고 노는 게 많았던가. 여기가 무릎이 빵꾸 나네. 그건 옷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또 들러들럭 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엉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대충 해주고 그냥 일하러 가니라고 엄마가 해주고 가니까 그런 걸 또 색깔도 똑같이도 안 해. 여기 검정 것에다가 파란색이나 이런 거 붙여가고 다니니까 요즘 같으면 멋으로라도 놔뒀을 거예요. 멋으로라도.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는 왕창피 거지같이 보여. 거지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하나님이 옷이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찢어지지 않게. 그래서 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지금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살았던 저기도 지금 요단강 건너서 새 땅에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서 섬기던 거, 혹시 이것이 옛날에 신이었다, 그거 혹시 또 숨겨가 가방에다 넣어갖고 와서 또 방에다 이렇게 이게 그 신주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런 것을 다 치워버리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치워버려.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해보면 따라다니는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생각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 가면은 진열장애가, 물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니까 진열장애가 막 술 담아놓는 게 있어. 인삼주, 무슨 더덕술, 이게 무슨 하수온가 술, 이렇게 큰 병에가 놀래하게 벌겋게 담아져 있어. 앞으로는 신방할 때는 그걸 꼭 치워놓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친 거 일이에요, 일 아니요. 일도 아니요. 아멘. 치웠다고 두드려 맞을 것도 아니고 싸움할 필요도 없어. 저 가고 나면 도로 세워놓으면 돼. 아멘. 그래서 절대 예배드리는 자리가 그런 거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흑산도에 붕에 갔는데 혼자 사는 여자분이 큰 방에다는 큰
큰 태극기만한 옆판만한 호랑이 그림을 벽에다 걸어놨어. 여기다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놔. 호랑이 앞에다. 그리고 작은 방에다는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상을 놔둬. 자기는 여기 큰 방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 저 작은 방에서 늘 이제 그 생활하는데, 이게 이제 무서워서 방해를 못 들어간대. 목사님한테, 자기 목사님한테 치워주라고 했는데 자기 목사님이 젊어. 성령을 못 받아서 목사님인데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능력 받으신 목사님이라 이거 칠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런 거 마당에다 불피라고 가서 내가 확 잡아당겨가지고 불에다 태웠어. 그분이 춤을 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좋다는. 무서워서 방해를 못 들어갔는데 무서워서, 호랑이가 와 하고 나온 것만 같아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 오늘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선택을 분명히 합니다. 내 선택. 뭐라고 여기 15절 끝에 뭐라고 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말은 나만 아니라,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를,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께 다 몽땅 묶어서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되기를. 그것같이 중요한 거 없어. 자식 농사 중에 신앙 농사 잘 지는 것 같이 중요한 거 없어. 나 혼자 잘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 못지않게 정말 나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 자식도 아닌데 뭐라고 대답했다고 성경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저기 빨간 것이 뭐다 한다고? 결단코. 이 말은 우리는 절대 다른 것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어. 다른 사람이 뭐 절에 다닙시다. 다른 사람이 뭐 조상 밥 차려놓으시오. 아이고 그 조상님 어머니 그 아버지 그 불쌍 안 해요. 밥 좀 한번 차려드리. 좋아하니까 술 한 잔 따라드리세요. 이런 말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우리는 절대라고 못을 박아요. 이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미래에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제 택하는 것이 중요하냐? 오늘 성경에는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해. 오늘. 신앙은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에서 여러분 결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 오면요 다음 주도 안 올 핑계가 생겨질 수 있어. 오늘 안 오면은 학교도 한 번 안 가보세요. 일하러도 한 번 안 가보세요. 또 갈까 말까, 아이고 안 갈까, 이런 마음이 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 작년에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했다고, 작년에 막 교회 봉사 잘했다고 올해도 잘하냐? 그러지 않아요.
젊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시집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나도 옛날에 처녀 때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 성가대도 했는데 아이고 요즘에 안 다니고 있어요. 그게 잘한 겁니까? 그게 잘한 거예요? 부모님은 목사님인데, 부모님은 장로님인데 자녀들이 안 믿는 집안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편하다, 아무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집 못 사준 것보다, 차 못 사준 것보다 더 걱정된 것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내 잘못이 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매주 막 확인을 해야 돼. 어떤 분들은 자녀들한테 늘 전화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목사님 뭔 설교하디?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우상 목록을 한번 적어봐야 돼. 여러분 교회만 다닌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수요일 날도 교회 와야 얼마나 좋게. 성경에 수요일은 절대 교회 오지 마라 했을까요? 가라 했을까요? 예? 모르시구나. 자, 새벽에는 교회 가라 했을까요? 가지 마라 했을까요? 예? 가라겠다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이 수요일날 절대 교회 못 온 이유 중에 하나가 8시에 연속국을 하네. 뭐 여왕의 선택인가 뭐 연속국을 해. 어메 교회 가면은 이게 못 봐. 8시 반에 예배 끝나면 못 봐. 그러니까 교회 안 가. 난 설교보다 연속국이 더 좋아. 근데 연속국은 재방송도 할 수가 있고, 또 뒤에 모둠으로 막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사람이 작가가 쓴 것에 불과해. 5년 지나면 기억나더라 안 나더라?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또 5년 후에 보려면 볼 수도 있어. 드라마 채널에서 계속해. 계속.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을 딱 너의 목록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아닌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거 있다면 그 목록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치워버려라. 지워버려라.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고 딱 눈에 안 뵈게 여러분 치워버려. 할렐루야. 그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교훈적인 것이, 우리 어머니는 자 들어보셨는지만 텔레비 집에 놔주라 놔주지 마라. 텔레비 놔주지 마라. 우리 어머니는 자기 방에 텔레비를 못 놓게 한다니까. 그 텔레비 내가 텔레비 한 대 못 사드리겠어. 아무리 한다고. 군대나 마트 다닐 수 있어. 군대 마트 가서 사면요 싸게 사. 노인이라 싸게 사니까 한 30만 원 40만 원 줘보세요. 큰 거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문제예요? 근데 안 본다는 거야. 안 봐. 뭐 하려고? 성경 보는데 방해되니까 안 보겠다. 그게 우상이 될까 봐. 우리는 우상처럼 여겨지는 거, 우리는 그것을 버려서 돈이 1번이고 하나님이 2번이라면 순서가 잘못됐어. 순서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돈이 그게 막 여러분 막 돈 앞에 벌벌해 가지고 돈이 1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거기 18절 끝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 여호와는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우리가 섬긴데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가 말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다. 유일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명사예요. 저가 여러분 김준영 이름이지만 대명사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불러.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 이게 이름이. 하나님도 여러분 본명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여호와.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여호와 이러면은 버릇이 없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면은 버릇없다 그래 남들이.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대명사로 여호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반에, 여러분이 바다에 가도,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도, 차 타고 가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